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항상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밝히 알려 주셔서 그의 뜻에 우리 모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확신할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죠?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기도 한데 또 어쩔 때는 어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나의 말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도무지 선한 것이 없다 하면서 비참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선행이라든지 의의 근거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수록 어떻게 돼요? 비참해져요. 왜냐?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가려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심각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러한 확신의 위기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는 사람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또는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달리 실제 삶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미워해서 죄와 싸우고 싶은데 어쩔 때는 이기다가 잘 나가다가 어쩔 때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에 아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지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끔씩 넘어지고 흔들리고 미끄러진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자기와 화목한 자로 바꾸셨습니다. 원수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평화의 관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죄값을 물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10절에서는 그런 자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개를 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란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신할 때 주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확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물어봐야 돼요. 지금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분주함과 다양함이 있겠지만 공통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듣는 거를 게을리하게 된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흔들림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를 세우면서 특히 목사를 통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힘을 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서 있지 않게 되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죄인은 아쉽게도 습관적인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 마음, 내가 끝까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은 당장의 죄 안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드러났느냐로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찬양도 나오지만 때론 뭐도 나와요? 애들이랑 있다 보면 뭐로 나오죠? 처음엔 좋은 말 나가죠, 그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부터 이제 다 나가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는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은 간접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암송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 단단해질 것이요, 흔들림 없는 그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신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도무지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그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잘 다스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